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가상실현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십자가 사경의 횟수로는 두 번째고 주일 주중 예배로는 첫 번째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고난주간에 주시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주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실시간이 같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같이 드리고 있으니 주변에 피치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를 안내해 주시고 가능하면 같이 오셔서 방역 수칙을 지켜가는 가운데 예배 회복하고 한 주에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혹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사무실로 미리 알려주셔서 차량 배치나 차량위원회가 이거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상실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참 못하고 있고 좀 그립기까지 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 사역 중에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여름과 조금 더 이렇게 교회 규모가 있고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교회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단기 선교를 가곤 했습니다. 사실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단기 선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사역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평가할 수 없지만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투입되는 자원 대비 열매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효과를 보기는 힘들죠.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길어야 단기 선교 가면은 길어야 7일에서 8일 정도 주일을 허락해 주지 않은 조금 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월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까지 돌아와야 되는 이런 짧은 기간만으로는 사실 선교지의 그 열악한 교통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도착해서 얼굴 한번 찍고 돌아오면은 끝나는 그게 사실 단기 선교의 기간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거둘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열매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했던 선교, 입으로 했던 선교, 입으로만 되뇌었던 선교지를 눈으로 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의 열정도 생기고 교회에 효과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상황이 빨리 해결이 돼서 단기 선교들, 저희가 지금 후원하는 교회들 참 많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같이 가서 청년들과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단기 선교를 제가 직접적으로 통솔해 보는 것이 한 여러 번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 긴장을 많이 합니다. 일하는 성향 때문이기도 한데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대체로 보면 좀 이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할 말은 없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A국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마음속에 A국이 안 되면 B국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지? 그 고민을 하면서 일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냥 가다가 가면 멈추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성향 때문에 저희 아내가 좀 고생을 합니다. 그냥 밖에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일은 그냥 좀 만만듭니다. 여행 같은 거 가거나 할 때도 아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그냥 가자. 그렇게 좀 그런 주의거든요. 이 성향들 때문에 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 표가 있고 여권이 있고 일정이 있으면 그냥 가서 타면 되는데 가기 전부터 몇 번을 생각을 합니다. 저 가방 안에 들어있는 여권들 모아놨던 게 잘 있는지 한번 꺼내보고 차에 타서 또 한번 꺼내보고 내리면서 또 꺼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좀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공항에 갈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의 준비하고 상관없이 그 나라에 못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거죠?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준비를 잘해본들 갈 수가 없습니다. 여권 할아버지를 데리고 가도 갈 수가 없습니다. 표가 수십 장을 가지고 있어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뭐 단기 선교를 가든 여행을 가든 특별히 해외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열쇠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원히 닫혀 있을 것만 같았던 문이 열리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모든 죄인들이 사람이 타락을 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막혀 있었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천국의 문이 열렸다 라고 말하면 끝날 것 같은데 단지 그런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그 선언이 일어나는 누가복음 23장 34절, 4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 달렸던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더 달려 있었기 때문이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자들을 살펴볼 건데 먼저 이 또 다른 자들을 살펴보기 앞서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경험한 비참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고 싶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행악자가 같이 달렸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두 행악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이 두 사람을 강도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강도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재물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가 손해를 보거나 빼앗겼던, 즉 그것을 빼앗는 죄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혹 이 유대인 문화 속에서 로마법에 의해서 민족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런 민족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강도라고 했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도 좀 그렇게 했었죠. 우리도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을 잡으면 독립을 제목으로 들지 않고 이상한 제목을 갖다 붙여버려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포장하지 않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걸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분명한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이 일어나는 자리지만 조금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나 시대 상황이나 환경들을 돌아보았을 때 십자가에 짊어지고 십자가가 세워진 그 언덕은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으로 보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에 강도가 달려있거든요. 따라서 이 표면적 본질은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현실 속에서 이 골고다 사건은 그저 죄인이 처벌받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자면 불법이 정의에 의해서 처단받는 장면이 지금 골고다 언덕입니다. 로마법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로마법은 굉장히 엄격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버전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몇백 년 동안 3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모든 영역을 통과할 수 있는 완벽한 법을 추구했습니다. 이 법 체계가 얼마나 완벽하고 유익했으면 그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중세의 법을 만들 때도 참고를 하게 되고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와 현대 법률을 만들 때에도 이 로마법을 근간으로 했고 참고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장면을 바라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의가 죄를 이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 훨씬 더 비참함이 강력해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만약 혼자 달리셨다면, 그곳에서 혼자 있으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부각됐을 것인데 옆에 달려있던 두 죄수로 말미암아 도매급으로 같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악이 처벌을 받고 정의가 실현되는 자리에서 죄수들과 똑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은 비참함을 엄청나게 겪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죄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바가 뭔가요? 성경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 말씀 세 절을 연속으로 보실 텐데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행악자와 달리 이 비참한 일을 예수님이 당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는 형벌을 받아야 될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목격할 때마다 이러한 묵상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셨어야만 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자청하시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지셨던 그 죄의 비참함,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더 입체적으로 강렬하게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올려놓으셨던 이유, 예수께서 이 비참함을 당하셨던 이유, 그것은 이것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죄인된 우리들의 결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와 같은 비참함으로 우리들을 사로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죄가 처벌을 받는 자리, 예수님의 비참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용서와 화해가 선언되며 그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셨던 이 자리에 두 행악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행악자가 그 놀라운 사건을 친히 목도하고 친히 바라보고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이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를 때에 죄를 죄인 것으로 깨닫게 해서 죄가 우리들에게 도저히 정체를 숨길 수 없도록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러한 죄, 그렇게 밝혀진 죄들이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죄의 악랄함은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고 합당하게 처리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행악자가 처벌을 받는 공의의 자리, 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에 은혜의 정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아까 읽었던 그 자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그 말씀이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 죄가 있으면, 죄가 넘치면 은혜도 넘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자. 우습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것을 실현시킨 집단이 있습니다. 신천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거짓 모략도 괜찮다. 여담인데요,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아시면 신천지에 빠지려도 안 빠집니다. 한 구절만 들어도,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한 구절만 제대로 파악해도 얼마나 그들이 믿는 체계가 허무맹랑한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한 구절을 몰라서 항상 넘어지는 겁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모략을 사용해도 된다. 거짓으로 사용해도 된다. 그 말은 자신들이 옳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은 은혜에 의해서 죄 짓자는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죄 앞에 무기력함이 깨달아지는 그 어쩔 수 없는 자리가 그걸 내가 비로소 깨달아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의 지금 두 행악자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조금 이게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십자가에 매달리면 바로 죽지 않거든요. 꽤 오랫동안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선 예수님과 서로 눈을 마주치고 힘들고 의사소통이 좀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두 사람을 잘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이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는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둘의 행동이요,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로 비방하는 행악자였습니다. 먼저 언급되는 행악자는, 39절부터 언급되는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39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 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굉장히 낯이 익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때리고 나서 네가 구세주 아니냐 맞춰봐라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결이 똑같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 내려와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말하고 조롱하고 있었던 그 사람과 똑같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악자는요, 이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원래 십자가에 올라갈 때 자기가 지었던 죄에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 사람은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즉 구세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이 용어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고백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은, 특히나 이 죄인들은 예수님에게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비꼬는데 자신들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꼬는 거죠? 너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그리스도면 나도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비꼬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말도 되지 않고 참 엉뚱한 이야기고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모른다 라는 이야기로 계속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악자도 똑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 여러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재판하는 사람들조차도, 빌라도도, 특히나 헤롯도 이를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어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을 듣고 눈앞에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죄인이 결국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롱입니다. 그리스도를 입술로 떠올리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구원자가 너냐, 구원자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는 알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실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요, 믿음은 지식과 삶에 끼쳐지는 영향력이 같이 나타날 때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해서 믿음이 없으면 지식은 굉장히 냉정해질 수 있고 굉장히 내 자신을 완악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죄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죄수는 예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죄수의 이기적인 욕심과 완악함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요, 구원을 요청도 안 해야죠. 그런데 믿지는 않으면서 나는 지금 힘드니까 구원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종교성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가 진짜인지 아닌지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게 그 고통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그냥
인정해 줄게. 이 태도가 기본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에게 명령하듯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원해라. 내 아파 죽겠으니까 구원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왜 거기에 올라와 있는지, 그 자리에 있는 나와 같이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고초를 겪는 것인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직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 보니 내가 죄를 지어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뭘 내가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난 억울하다. 당연히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거절하고 있고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실 이것을 말씀 속에 이미 담아 놓았거든요. 39절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방하였다는 단어가 블라스페메오라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인데 이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는 욕하다 비방하다가 아니라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비방한 게 아니라요. 그냥 비방한 게 아니라 우리식을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하나님 따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모독하는 말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겸손하게 나아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사람과 다른 회개하는 행악자가 또 한편에서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행악자는 똑같이 처음에는 강도다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아멘. 지금 이 사람은 앞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 조롱하고 비방하고 신성모독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 사람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말의 내용을 보면 앞에 있는 그리스도냐라고 했던 말처럼 신앙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조롱과는 전혀 다른 결로, 전혀 다른 어조로 신앙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동일한 정죄를 받는다. 너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하느냐 꾸짖는 이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이 말이 진정한 경건의 고백임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보면 이러한 태도가 고스란히 나타나는데요. 4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 사람은 자신들이 지금 벌받고 있는 이 고통은 우리가 저지른 죄와 그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의 기초에서 이 다른 죄인을 향해서 비방하는 죄인에게 왜 조롱하느냐, 하나님을 넌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러한 공의의 처벌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죄인과 달리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벌을 받지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기 올라가 있는 걸까? 저 사람은 왜 저기 올라가 있는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아마 이 사람은 예수의 기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기도가 그의 심령을 때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나와 똑같이 육신을 갈갈이 찢어놓는 저 고통을 당하면서, 아니 겉으로 보니까 나보다 채찍질도 더 많이 당해서 도대체가 오래 살 것 같지 않은데 왜 저기서 저 고통을 안고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조롱하고 지옷 빨가벗기고 옷 나눠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까?
이러한 인식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수의 변화는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있어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 그 능력이 왜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진 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면 그곳에 어떠한 종교적인 모습과 어떠한 거룩의 가장된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뿌리부터 나타나는 것은 조롱과 멸시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라고 하는 이 외침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은 이 외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이 고난주간에 이 한국교회 전체를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 중 하나, 우리가 자주 목격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두려움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상실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가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늘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하나님, 부담감은 우리에게 짐지어주지 않으시는 편안한 친구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외치고 그런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와야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친한 말씀을 십자가의 중심을 둬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첫 시작은 좋구나 너무 좋구나가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로부터 시작합니다. 은혜의 시작은 예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도대체 왜 이와 같은 고통이 이 사람에게 임했는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 죄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요, 그 형벌의 고통이 내가 당했어야만 한 고통이구나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부터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물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이야 뭐 금목걸이 조만한 거 만들어서 예쁘게 차는 십자가가 예뻐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는요,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상상으로도 떠올리기 싫은 형벌의 틀이었습니다. 이 가증하고 이 저주의 물건을 예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위에 올리신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할 수 없기에, 그래서 그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됐기에 완전하신 당신의 아들을 죽게 만드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단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단지 좋고 기분 좋고 하늘을 나를 것만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엄청난 무게와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는 좋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라지니, 그 복음의 진수가 사라져버리니 이와 같은 무게와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공의의 자각은 사라져버린 채 단지 우리에게 좋은 것만 남습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 드릴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공의는 외면해버리고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만 붙잡은 나머지 인권이란 이름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좋아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엉뚱한 결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애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 경외함이 없는 값싼 은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행악자 이 질문,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느 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보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질문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4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상당한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단순하게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인정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심이 묻어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했던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여기까지 나갑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였을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구원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게 만들어달라,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죄를 회개했거든요. 내가 이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고통을 받아도 싸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구원을 받아서 이 고통 따위는 나로부터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기억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형벌을 짊어지고 이 고통을 짊어져도 도저히 내가 당신같이 완전한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여 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얘기밖에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간청처럼 보이는 명령인데요, 이 명령이 좀 재미있는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가 아니라 기억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너 그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간절한 바람은 당신이 나를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기억하는 것을 내가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던져놓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한 요청이 아닙니다. 당당한 요청이 아니에요. 그저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안 해주셔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간절한 의존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바라보며,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 둘 중에 누구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진주성북교회는 이 두 사람의 자리 중에 어디에 지금 서 있고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두 행악자는 모든 인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자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점에서 모든 인류는 이 두 사람 영역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아닌가요? 그리고 그들은 죄값을 치르는 현장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예수 앞에 나올 것을 요청하며 고난주간마다, 부활절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그 순간마다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들은 두 사람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오늘날도 세상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군데 서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전혀 상반되는 행동을 예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으로 이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이 시점에서는 가장 가까이에 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한 사람은 신앙 고백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를 조롱합니다. 다른 사람은 고개 숙인 세리처럼 죄를 고백하면서 자격 없음을 한탄하며 그저 주님의 처분만 바라고 겸손히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똑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멀리 보면 다 피 흘리고 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 불부짖으며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채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이 세리처럼 이 죄인처럼 머리를 숙이고 예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입에 담은 채 소원을 가장하였으나 경박하고 삐뚤어진 자기 욕망을 외쳤던 그 첫 번째 행악자와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모르기에, 그 진수를 모르기에 그 속에 가장 소중한 은혜를 담아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값싼복음, 자기 중심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종교성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한 생활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성숙되게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에, 우리의 구원을 부정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이 없기에 우리도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도 성숙하지 못하며 우리도 그 은혜를 진수를 누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비로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나져 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이 흐트러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무너지는 곳에서는 우리가 닥치고 있는 위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고 조심해야 됩니다. 일전에 사역을 하면서 한 교회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그 교회 목사님에게 성도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할 때 이런 불평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너무 얘기한다. 여러분, 저는 그 말 듣고 그 교회 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 써도 되게 죄송하지만 도대체 십자가를 얼만큼 들으면 충분히 들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들었길래, 얼마나 살고 있길래, 얼마나 그 진수에 사로잡혀 있길래 십자가를 너무 많이 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잘 안 와닿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볼까요? 제가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심장 이식 수술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하고 한 달쯤 지나고 나서 그 이식을 제공해준 가족에 가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심장 성능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맨날 숨이 찹니다. 그 심장을 제공해준 가족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너무 많이 듣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여신 천국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십자가 은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 행악자에게, 회개한 행악자에게 낙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낙원은 사실 성경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는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딱 3번이 사용되는데 오늘 읽었더니 본문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 사도 바울의 체험을 얘기할 때 한번 사용되고 마지막 한 번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서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 3번을 딱 말씀하셨는데 이 3번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하나같이 이 낙원은 이 땅에서 좋은 것 누리고 많이 먹을 수 있는 땅의 부유함이 아니라 저 하늘 영역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낙원이라는 것은 천국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사람, 회개한 죄인에게 첫 번째 선언해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낙원, 즉 나와 함께 있길 원하는 네가 나와 함께 있는 바로 그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는다.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요.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저 당연한 사실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죄인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내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수록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뼈저리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기대할 수 없었던 천국의 약속을 받습니다. 자신을 그냥 간청만 했습니다. 기억만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있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희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자기가 있는 힘껏 다해 못을 아프더라도 못에서 뛰쳐내려와서 예수님의 밑에 발받침도 한번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극악한 죄인이, 가망 없는 죄인이 천국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능력은 모든 인간이 절대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단순한 상태 변화의 통과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 죄인은 죽음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살아서 내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그 십자가에 있는 골고다 언덕이 어두워졌을 때 군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야, 형집행 정지 끌어내려라가 아니라 빨리 죽도록 정강이 뼈를 쳐버립니다. 왜 쳐버리는지 아시죠? 정강이 뼈를 세게 딱 쳐버리면은 다리에 있는 대동맥을 찔러버립니다. 과다출혈을 넣어 빨리 죽게 만들려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매달려 있을 사람이 이 출혈 때문에 하루 반나절 정도면 그냥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죽지 않고는 내려올 수 없는 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자마자 이제 자신의 죽음 뒤에는 지옥의 입이 사라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의 은혜로 천국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죽음은,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그 죽음은 더 이상 절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에는 이처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절대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참 재미있는 구절인데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것을 아시는, 이게 느껴지시는 분은 문법 공부를 참 잘하시는 분일 겁니다. 있으리라는 미래잖아요. 그런데 오늘이라는 현재 단어가 딱 앞에 붙어 있습니다. 문장으로 치면은요, 굉장히 안 좋은 문장입니다. 시제가 일치되고 주어가 일치되고 주어 서술어가 일치돼야지, 또 그렇게 간략해야지 좋은 문장인데, 지금 여기에는 이 짧은 문장에 시제가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언제요? 오늘.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약속은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사 속에 현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이 단지 이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은혜 속에 네가 나와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적 내세 신앙의 특징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고등 종교들은 전부 다 내세를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윤회를 말하고 이슬람은 할렘과 같은 그 알라 신이 제공해주는 그 천국의 삶을 자신들도 이야기하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종교가 똑같을 때 기독교 내세 신앙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내세 신앙의 특징, 가장 뚜렷한 특징은 그 천국의 질서가 천국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설명할 때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실천적인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조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실천적인 신앙은요, 그냥 행함을 가지자, 실천을 열심히 하자, 이 세상의 현실의 것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지 현실을 좀 더 집중해서 보자라는 현실 중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현실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이 현실에서 잘 살게 되는 그런 복받는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현실 실천 신앙, 현실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내세 신앙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약속이 있고 우리가 누릴 좋은 것이 천국에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하고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간다. 이게 핵심인데 그 핵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질서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게 현실 신앙입니다. 내세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내세에 대해서 그 뚜렷한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대에 통용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그 세상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적 내세 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당당하게 사람들이 걷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옳은 것과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발생되어지는 장벽들과 희생들을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세신앙입니다. 때론 두렵죠. 때론 힘이 듭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나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질서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에는 이런 고백이 따라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세상이 우리들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뺏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다 내려놓고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결국 천국에 가면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실천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해서 이 땅에서 큰 복을 누리고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은 이러한 현실의 내세 신앙의 기본을 둔 이 현실 신앙은 우리를 양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양극단의 다른 한쪽은 세속화입니다. 천국의 약속을 죽음의 이유로 미루어 두고 신앙적인 영역과 세상적인 영역을 분리시킨 다음 그냥 세상에서 세상처럼 살아가고 신앙은 신앙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이분법화된 세속화를 막아줍니다. 다른 하나의 극단은 현실의 삶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들만 추구하게 되면 이 세상의 삶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오직 이것만 집중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번째 너무 극단, 현실의 삶을 지나치게 우습게 보는 극단은 이단들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신천지를 말씀드리면 신천지에 빠지면 멀쩡하게 직장생활 잘하던 청년들이 갑자기 아르바이트로 다 바꿔버립니다. 자기 생활이 다 망가져버립니다. 잘 지내는 가족이 전부 원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들에게 일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만 중요할 뿐이죠. 왜 알바를 할까요? 왜 직장을 그만둘까요? 화요일날 하루 6시간은 공부, 목요일 6시간 하는 공부, 주중에 뻑하면 불려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그 일에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내세신앙, 천국 소망을 따르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확실하고 그 은혜가 확실하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현실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의 약속이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을 통해 그 천국의 은혜가 오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진실로라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약속과 은혜, 열려진 천국문이 결코 닫히지 않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로 진실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진실로란 단어의 헬라어는 아멘입니다. 즉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멘으로 내게 이른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멘은 언제 씁니까? 아멘은 어떤 일이나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일이 그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소망이 달리는 것이죠. 절대자에게 의존하셔서 절대자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며 거기에 기초한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증을 거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신뢰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하겠다 말씀하실까요?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걸고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고하게 천국의 복음을 선언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십자가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집요한 집념이 나타나는 곳이고 천국을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그 정체가 드러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과 뜻이 결코 실패하지도 변하지도 않고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물을 때 우리에게 합당한 태도는 진정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걸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한 보증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을 걸고 주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반응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두 행악자에게 나타났던 일이고 오늘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태도입니다. 어찌 보면 죽음 앞에서 이들은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비록 회개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과 결심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늦었다고 생각한 그때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한 행악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때는 정말 말장난에 불과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살았던 생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절명의 십자가 위에서 영혼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찾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예전에 한번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심을 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에는 늦은 때도 없으며 너무 많이 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 찾으심은 집요하고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 짧은 구절 속에 내가 찾는다, 내가 지금도 찾는다, 흩어지면 그래도 찾는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어둠에서 내가 그걸 건지고 싶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보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아직도 지겨우십니까? 들어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심령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을 맞이하는 행악자처럼 우리의 심령이 갈갈이 찢겨져 이 세상 속에 힘도 잃고 방향도 잃고 소망도 잃고 그렇게 무너져 갈 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시고 반응하십시오. 내가 이 정도로 될까? 이제 늦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님 앞에 늦어진 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가 부르실 때 그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헛된 것, 허무한 것,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방황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러한 방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끝이 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절망, 죽음의 절망, 십자가의 절망이 생명의 절망으로, 생명의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 문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절망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2022년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이 문은 지금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는 역사적 장소는 지금도 우리들을 그곳으로 초청하고 있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도록 인도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문이 열려있고 선언되어졌고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장소에 있고 동일한 말을 하는 것 같고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누구는 지옥으로 가고 누구는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두 행악자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을 때 비로소 성취되어집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더불어 살고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진정한 의미를 찾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자기의 욕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첫 번째 행악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위장한 불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사실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결과만 바라본 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가면들이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은혜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가면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완전한 복이신 천국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천국의 은혜는 미래에 받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채워주시는 은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내세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어질 때 고난주간은 그저 예수님 참 힘드셨구나 라고 동감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신앙의 회복, 영혼의 회복, 생명의 소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런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함께 매달렸던 두 행악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의 용서를 직접 들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행악자를 봅니다.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이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문이 열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고 회개하였던 죄인, 구원을 받았던 이 죄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죄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의 약속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와 동행함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십자가의 사경과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어지고 높은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